우리는 지난주에는 다윗이 광야 시대를 보낼 때에 많은 도망자들이 모여들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운 믿음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도피 중에 있었지만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행방이 드러나고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 다윗을 잡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사울에게 다윗이 어떻게 잡히지 않을 수 있었는가?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 한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한 사람을 끝없이 추적하는데 날마다 추적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잡히지 않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다윗에게 배우게 하신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추수한 곡식을 탈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그일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방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에 대해 물었고 하나님께서도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하려는 방향이 있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해야 할 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이 일은 우리의 처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다 땅에 숨어 있는 것만도 힘든데 자신들의 신변이 노출되는 일을 할 수는 없지 않는가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반대했습니다. 사울이 알면은 바로 잡아 죽이려고 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방향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또 사람들의 여론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이제 단아가 되어서 숨긴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 아비아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 뜻대로 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듣고 다윗을 우리말로 도간에 던지라고 여기며 잡고자 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사려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울은 한 가지 업무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일라 사람들을 협박하여 다윗을 자기에게 넘기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에게 다윗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들은 누구나 다윗에게 감사하며 그일라에 머물러도 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뒤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다윗을 잡아서 넘기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역자 다윗을 도운 죄를 물어 다 죽일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이때도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될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올 것이라고도 알려주시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결국 사울에게 넘기게 될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의 사람과 함께 그일라를 떠나갈 수 있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기가 숨기고 구원한 사람들이지만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사람들에게 요구하거나 부담을 주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울이 그일라로 올 일도 없어지게 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해칠 일도 없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다시 광야로 가서 여기저기로 옮기는 생활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습니다.
사울은 매일 이런 다윗을 찾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앞에 나오는 그일라 일 때도 그랬고 이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고자 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이를 통해 다윗에게 배우게 하신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은 다윗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말씀 공부를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다는 뜻입니다. 23장 15절부터 1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고 십광야 수풀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다윗을 포위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일에는 참여하지 않고 집에 있다가 몰래 아버지가 포위하고 있는 그 군대를 뚫고 다윗이 숨은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요나단이 이때 다윗을 찾아와 한 일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윗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 알면서 저러는 것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죠. 이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 선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나단이 한 일을 어떤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섬긴 1:1 성경 공부, 스페셜 원투원 바이블 스터디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은 어떤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대치 중에 요나단은 우리가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까노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럼 내가 무엇을 하면 되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요나단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윗을 잡지 못하게 할 것도 알았고 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연약해지기 쉬운가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단에게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 것이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포위하고 있는 그 수풀로 몰래 가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믿음을 굳건하게 갖도록 돕는 일이 요나단이 생각해낸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요나단을 통해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가 가진 한 가지 목적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 공부 할까요? 성경 공부 하자고 하고 성경 공부를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요나단의 예를 통해서 성경 공부의 목적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 위한 데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한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고자 하실 때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윗이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지
받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든지 누구든지 신자로서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게 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자기 생각 판단에 점점 빠져들게 되겠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눈앞의 이익이나 욕심을 따라 행동하게 되기가 쉽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하게 되지 않도록 요나단을 통해 다윗의 믿음을 먼저 도우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 사람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고 다윗이 어떻게 했고 요나단이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지를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해력,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사람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이해를 가짐으로써 요나단과 다윗이 한 그런 성경 공부를 귀하게 여기고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다윗은 십 사람들로 인해 위기를 겪었으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원의 믿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19절에 보면 십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고자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십 사람들은 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고자 하였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가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이 사울에게 하는 말에서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다윗과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었던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다윗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사울을 찾아와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무라고 하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만든 의무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소위 다윗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에서 항상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서로 어쩔 수 없는 입장을 가졌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뛰어넘어 서로를 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중심에 둔 인간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십 사람들이 자기를 긍휼히 여겼다며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축복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대적하는 십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가리켜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울이나 십 사람이나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숨기고 있다며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런 십 사람들로 인해 다윗의 행방을 마치 드론으로 하늘에서 보듯이 파가게 되고 다윗을 가까이 뒤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온 항무지에서 같은 산의 이쪽에서 사울이 쫓고 다윗 일행은 산 저쪽으로 겨우 피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사울의 군대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블레셋의 침략을 알렸고 사울은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블레셋을 치러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돌아간 그곳을 가리켜 셀라 하마누 곧 불리의 바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큰 바위산 바위를
사이에 두고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다윗이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바위 하나를 사이에 둔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고자 하심으로 모든 상황을 섭리하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도 겪는 일을 보면 다윗이 그랬듯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망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보면 기가 막힌 구원을 경험하며 사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함께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반드시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위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죽음조차 부활로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람을 막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이를 이렇게 확언하였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윗은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이 진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현실을 보면 살기 위해 도망치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지키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윗에게 배우게 하신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믿음이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길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이 믿음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이를 잘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런 믿음을 배우기를 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일 저런 일 험한 일도 겪게 하셨으나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어느 한 사람도 고비마다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며 살게 하시지 않은 때가 없는 은혜의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기로 다윗이 배운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믿음을 굳건히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실제적인 삶에서 사명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쩌든지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서 그래, 내가 아버지 사울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몰래 다윗하고 1대1 한 번은 할 수 있어. 자기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일에 따르는 수고와 위험도 무릅쓸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니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자기 자존심과 명예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은혜가 된다면 하면 되지 선택할 수 있고 묵묵히 감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맡기는 믿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24장입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다시 다윗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열심히 블레셋 사람을 쫓아보니까 이거 페이크 아니야? 내가 뭐 속은 것 같은데? 다윗 잡을 수 있었는데? 아이씨! 하고 아마 돌아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 잡으러 가다가 뒤가 마려워서 굴에 들어갔는데 그곳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캄캄한 동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며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마음이 찔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네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사람들도 같은 이유로 사울을 해하는 것을 엄히 금지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다윗이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배웠고 이제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지켜야 한다고 여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회에 사울을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고 죽는 것이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배웠고 이제는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조차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왜 사울의 옷자락은 베었습니까? 마음이 찔린다고 하면서도 왜 그런 일은 했습니까? 사울을 치료함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을 위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은 결코 사울을 해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할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간 후에 따라 나가서 큰 소리로 사울에게 이것을 알렸습니다. 요지는 사울은 자기의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나 다윗은 결코 사울을 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과 왕 사이를 판단해 주셔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때 다윗의 한 일을 듣고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다윗을 학대했는데 다윗은 자기를 선대한 것과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할 수 없는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지 않고 평안히 가게 한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으로 갚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다윗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경고하게 쓸 것을 안다 하면서 그런 때에는 자신의 손을 끊지 말고 자기 이름을 자기 아버지 집에서 멸하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다윗에게 부탁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이 하는 말을 보면은 진심으로 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거짓된 마음도 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틀린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이 이후에도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나서는 것을 26장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해놓고 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이때 한 말을 우리는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학자가 한 설명이 도움이 좀 되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경우는 감성에 빠진 영성의 고전적 신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울이 그 시점에서 감정이 움직여 말은 그렇게 해도 그런 말에 담긴 생각과 믿음을 뒷받침해 줄 만한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사울에게는 연단된 성품도 없었고 회개나 기도, 관계와 순종의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어떤 분위기에서는 격렬한 종교적 감정을 드러내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그뿐이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감성에 빠진 영성의 문제는 감성에 빠진 영성의 수준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이런 감정이 움직이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의 경험은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복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대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감성에 빠진 영성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대로 나아가는 복음적 영성을 키우고자 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소감을 쓰거나 듣는 것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감을 통해 사울처럼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발견하고 애통하며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요나단처럼 숲으로 들어가서 다윗과 1대1을 했듯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실천해 나가지 않는다면 감성에 빠진 영성은 그 자체로 끝이 나버리게 됩니다. 우리 신앙 생활이 삶의 변화를 만드는 것으로까지 작용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삶의 변화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함으로 조금씩 나도 모르게 나의 성품으로 형성이 되고 나의 삶의 경험으로 각인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변화가 진정한 것입니다. 최근 카일 아이들먼 목사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중에 아시안컵 축구 대회에 출전한 우리 대표팀의 경기가 있어서 그 경기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관람석의 팬들이나 중계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축구에서 나름의 전문가로도 된 듯이 온갖 전략을 이야기하고 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신도 축구에서는 그런 사람의 하나인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저런 공을 아껴야지. 저런 공을 허비하니까 골이 먹히지. 왜 저 선수는 공을 아끼지 않을까? 다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경기장에 나간다면 나는 선수가 아니고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라도 경기장에 가서 단 한 차례라도 수비를 하기 위해서 또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나면 나는 다리에 쥐가 나고 햄스트링이 올라오고 경기장 바닥에 들어 누워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그저 예수님의 팬에 지나지 않음에도 신자이며 신자인 것처럼 제자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팬인가 제자인가의 최고의 요지입니다. 축구 경기의 관중이 선수가 아니듯이 팬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다윗처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사울을 보면 왕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만 어느 순간 회개하는 말도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살기 위해 광야를 헤매는 도망자로 보이지만 그는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으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배운 믿음으로 인해 자기 손으로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광야 생활을 끝내기보다 사울을 살려줌으로써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는 날까지 묵묵히 광야 훈련을 감당하며 사는 편을 택합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참된 신앙의 길인지 다 알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감성적 영성을 경험하면서도 이것을 복음적 영성을 위한 원동력, 에너지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같이 어쩌다가 한번 눈물 콧물 흘리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광야에서 연단을 통해 믿음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번 한 주 나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발견하고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요나단이나 다윗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부르심의 삶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날마다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인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